성경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후서 이 3장에서는 둘째 편지를 쓴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주의 재림은 없다. 그것은 사도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다. 이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며 그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내렸던 그 말씀처럼 거짓 교사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오시느냐? 곧 올 것처럼 해놓고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은 아무런 징조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을 하는 사람들 앞에 초대교회의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늦게 오고 있다. 심지어는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여기서 더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하게 늦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게으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에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교묘하게 꾸며낸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롱하듯이 예수님은 안 온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은 게으른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9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시간들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의 기다림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도대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록한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끌고 온 거거든요. 시편 90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봅시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지금 베드로가 인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 이야기한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너희의 생각하는 그 시간,
주님이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늦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서 9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베드로도 이것을 인용하는 거죠.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도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아침에 자녀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약속이 있어 나갔다 오겠습니다, 나갔는데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분명히 통금 시간은 9시인데 그 시간이 돼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매정하게 통금 시간 지났으니까 문 닫아버려, 그리고서 들어오든지 말든지 바깥에서 그냥 문 열어주세요 하든지 말든지 그냥 그러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들어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밤을 새고 기다리잖아요. 혹시나 그 시간이 그날 저녁이 아니라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의 시간은 그 시간에 멈춰 있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난 그 시간에 그 아이가 어떻게 해서 다시 왔어요. 뭐 어떻게 왔어요. 그러면 그 시간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부모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시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 멈춰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조롱합니다.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해놓고서 왜 안 오시느냐? 2000년이 지났는데도 왜 안 오시느냐? 마치 노아의 시대에 물로써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들어오기를, 구원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롱을 하며 비난하고 더디다, 게으르거나 무관심해서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뭐 3박 4일이나 뭐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되어지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막 긴장이 되잖아요. 아, 정말 이번 여행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재미있었으면 좋겠다, 막 준비를 하면서 여행을 떠납니다. 막상 여행을 떠나면서 첫날이 되고 둘째 날 되면은 시간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막 그냥 그 보내는 시간, 눈으로 보는 거, 입으로 먹는 거, 막 내가 밟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재밌고 행복합니다. 근데 3박 4일의 여정 속에서 이제 사흘째가 되고 하면, 아, 이제 내일 집에 가네. 4일째가 되면, 아, 이제 끝났네. 그런 아쉬움들이 막 찾아오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과연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날, 둘째 날이냐, 셋째 날, 넷째 날이냐,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무르 있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라고 하는 이 본문이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이 어떠한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지혜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는가?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을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 얻는 백성들, 구원 받아야 될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죠.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그 감격이 충만한 그런 기쁨과 감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심지어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조차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눈물로써 기쁨을 표현하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사업이 어렵고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믿음이 가라앉아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때에,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 예배 드리러 나온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날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셔야 되는데 왜 나 안 데려가십니까? 너 그때 그곳에 없었잖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심지어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마다 큰 위기가 뭐냐면 젊은 청년들이 교회를 다 떠났다는 거죠. 공식적인 핑계가 있었잖아요.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예배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렸고 그것이 습관화되고 생활화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몸부림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려야 될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얻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거짓 교사들은요 더디 온다라고 말하며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그 시간은 멈춰 있다는 거예요. 왜? 돌아와야 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처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가 나갔어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평상시에 관계가 좋았던 어떤 그 옆집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은 평상시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당신은 말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지금 안 들어왔으니까 통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문단속하고 자야 되지 않겠어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빨리 문단속하고 그리고 원래대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의 입장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화를 내겠죠. 아닙니다. 올 겁니다. 나는 문을 열어놓고 기다릴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더디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조롱하는 자들 앞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이 아직 오지 않는 것은 너희가 조롱하면서 말하는 것처럼 게으르거나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와야 될 자녀가 돌아와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와야 될 구원받은 백성들이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겁니다. 지금 교회마다 큰 위기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이후의 회복이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회복인 것처럼 교회들마다 지금 가장 많이 회복된 데가 90%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0% 이상이 지금 교회를 다 떠나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요.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변화산에서 강력한 그 체험을 하고 그 체험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예언으로서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하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해야 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 우리 구역 식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다림과 삶을 살아가야 됨과 동시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가?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멈춰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죠. 잘못 믿고 있는 거야, 틀린 거야, 그게 아니야. 그때 우리는 다시 흔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홍수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는 그 장면을 하나님은 슬퍼하셨을 겁니다. 기회가 있었고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사람들,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시는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무지개를 두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물이 아닌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며 그때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을 때는요,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창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불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마지막 때는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세상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될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시각을 갖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날이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둑같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여러분들 집에 온다는 것을 미리 예고하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 1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의 재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라고 하죠. 주님이 다시 오실 이때를 기다리는 이 시기에 더 믿음을 지키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 가운데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구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믿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잊어서는 안 될 이 날을 혹시 우리가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신랑 되신 주님은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깨끗함과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이 하루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